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장로에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사서 중 열왕기와 또 역대기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인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병관 회장님, 또 임원 회장님, 모든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김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서는 일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서의 구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역사서가 구약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5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정복시대, 여호수아입니다. 책은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가 들어가는데요. 룻기가 왜 또 사사기에 들어갈까요?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사사기가 치리할 때,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들어갑니다. 왕정 시대,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이 왕정 시대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또 포로 시대, 에스더라와 니헤미야, 그리고 또 특별 기록 보면은 에스더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포로 시대에 들어가는데요. 5월 25일 날 이 포로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다룰 텐데요. 에스더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의 차이는,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된 책이고, 그다음에 에스더는 남아있는, 바사 제국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체 역사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요. 이것이 열왕기상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요. 또 분열 왕국 시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두 나라, 남유다는 두 지파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나눠진 그런 분열 왕국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언제 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침범함으로써 나라가 멸망됐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침공함으로써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어서 포로기에서 이제 다시 귀환하는데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또 다니엘 시대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왕정 시대의 역사서인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저자가 다릅니다. 열왕기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학자죠, 기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요, 포로기 직전과 포로기 가운데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었고요. 또 역대기는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성전 재건도 해야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학자 에스라가 기록한 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점은 이 열왕기는요, 심판이 중심이고요, 역대기는 회복이 중심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열왕기에는 왕의 정치, 그리고 실패, 그리고 역대기에는 성전과 제사와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남유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 상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04페이지를 보면은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가장 번영한 시점,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번영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갈라지는 분열되는까지의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지혜와 명철을 받음으로써 부요함으로 왕국을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했고 솔로몬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왕국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국가와 개인이 누리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불순종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 열왕기 상에서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것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지도예요. 저 지도를 보면은 좀 뚱뚱하게 나왔는데 원래 좀 길거든요. 화면상 약간 좀 벌어졌는데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90년부터 1050년 주전까지 가나안 땅을 배분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는 한 350년 정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가 그 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로 여기 오늘 지금 보면 그 지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근데 안타깝게 분열이 됐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네모 침대가 수도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고요. 그다음 북이스라엘은 어디가 수도일까요?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실현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왕위를 보장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는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당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완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또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처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을 7년 동안 이렇게 지어서 완공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요함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게 되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무려 700명이에요. 놀리지도 않으시대. 700명. 그것도 모자라서 첩이 300명, 1000명. 주여, 한 명도 골치 아픈데 1000명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렸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 나라에서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갖고 오는 우상 땅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타락이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 대가는 이 분열이 되었고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선지자들.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한 8명 정도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8명 중에 2명은 초기에는 신실했는데 나중에는 타락했어요. 신실한 왕이 한 6명 정도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 그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귀한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구조와 내용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요. 그리고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지혜로 다스리는데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안타깝게 타락했고 그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을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에는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모압이 지혜롭지 못해서 이 원로들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젊은 자기 친구들 세금을 더 올리고요. 노동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아주 부자로 삽시다. 그 말에 그냥 속아서 빠져가지고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됐죠. 그러니까 노동이 너무나 강하고 그다음에 세금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매우 지혜롭고 용맹스러웠는데 선지자가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듣고 솔로몬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을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이세벨을 잘못 만났는데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레아 신주 단지를 다 갖고 와서 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다 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거든요. 그때 용감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서서 지적을 하고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신청을 하죠. 너희들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레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와라.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850명하고 싸웠습니까? 450명과 싸웠습니까? 850명과 싸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450명하고 대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갈멜산 언덕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영적 전쟁을 하죠. 나머지 그럼 4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바알은 남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만 전투 현장에 갔고요. 나머지 아세레 선지자들은요 집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대 1, 850대 1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싸웠기 때문에. 근데 승리를 하게 되죠.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 기획 속에 진행된 것을 믿습니다. 적용을 보면 우리 삶에서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회장 이호 목사님께서 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참 순종을 잘했어요. 1000번째 제사까지 드려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뭐를 요청했습니까? 부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마음을 주소서. 모든 리더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이 지혜와 명철만 주신 분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어요. 1000명의 아내와 첩이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오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어서 분열이 되었고요. 반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능력자죠. 적용을 보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장로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기 상, 역대 하 이 네 개를 다 다스려야 되는데요. 원래 4시간이 필요한데 국신의 저한테 주신 시간은 40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고요. 나중에 질문 나중에 하시던가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자 1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들어가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쇠퇴와 멸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에서 불순종으로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침범함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요, 거기에 아주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고 종교 계획을 다루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이 신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디기야 왕 때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주전 586년에 유다 제국은 마감이 됩니다. 자, 불순종과 타락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왕국의 분열을 초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침범했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로 끌려갔는데 아수르 제국의 방침은 다 혼합이에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졌거든요.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근데 남유다는 586년에 주전 멸망을 당했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는데요. 같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강제 노예를 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요, 209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209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남유다는요, 345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조선시대는 518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신라 시대는 통일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0년의 이 시기를 다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짧은 역사 안에 생길 건 다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에요.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루고 있고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000만을 보존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이루셨고요. 또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남은 자, 그 신앙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행위에 따라 결정된 왕국의 운명이 초래가 되는데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할 때는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 나라에 몇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문제는 그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구조와 내용 분석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3장은 엘리사의 사역과 기적입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날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유단가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너 무엇을 원하는데 이렇게 날 귀찮게 따라오느냐?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은 내가 다른 제자보다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엘리야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고 능력을 받아서 이 나라를 내가 잘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볼 때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버리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막 갈라든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자였지만 엘리사는 말 그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기적을 행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정말 승리할 거야. 믿음 안에서 승리할 거야. 명문 이 믿음의 가정이 될 거야. 입으로 계속 선포할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멸망. 왕들의 죄악과 또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14장에서 17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은요 남유다의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부대가 쳐다왔을 때 야, 우리는 죽었구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18명 5천 명의 군사를 모조리 죽여버리고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가 와서 우리 왕이요 당신도 죽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세요. 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누워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벽 뒤에 넘어서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밖에 나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넌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너 다시 일어날 것이고 15년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보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를 못해서 결국 또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가져오죠. 하나님, God's just and righteousness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과 불순종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또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남은 자의 소망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과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소망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1개 상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딱 25분 지났습니다. 앞으로 20분 안에 이 모든 걸 또 끝내겠습니다. 역대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날들의 기록입니다. Chronicles, 그러니까 연대기,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저자는 에스라로 알려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을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기록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역사가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학자 에스라가 안 되겠다, 이 역사서를 잘 기록함으로써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겠구나 해서 이거 기록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은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조명하고요, 다윗 왕권과 성전의 제사 제도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경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입니다. 저 빨간 화살표가 잘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예, 보이네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는 732년에 그리고 2차는 721년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 침공을 3번 받고요, 포로로 3차에 거쳐서 끌려갔는데 606년에, 두 번째는 597년에,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남유다의 역사는 마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이 있죠. 언약을 꼭 이루시죠. 70년이 지나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나머지 누구죠? 그 유명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 메시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가지인데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호와긴이 있습니다. 19대 왕입니다. 여호와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호와긴이 회복이 됩니다. 그 왕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은 여호와긴 이름이 여고나인데, 그 역대상을 보면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중심 주제고요, 성전, 제사장, 족보 등을 통해 공동체와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다윗 왕조와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중심이 있는 것이 이 주요 내용이고요.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은 구심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구조와 내용 분석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입니다. 자, 구분이 여섯 구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면은 아담에서 시작합니다. 족보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에서 시작하여 야곱의 아들들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다시 정리한 내용이 역대상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10장과 12장인데요. 이스라엘 왕으로의 다윗의 등극입니다. 사론 초대 왕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하나님 왕인데 사람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왕이거든요.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하는 과정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배경이 여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으로의 언약궤의 이송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장막이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죠? 언약궤가 빠졌어요. 언약궤가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 갖고 오길 원했어요. 근데 제대로 성경 공부를 못했네요. 사람을 보냈는데 길앗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네, 사무엘 때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레위인, 그것도 그와 자손이 어깨로 운반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소가 이끄는 수레에 놓지 말고 꼭 고앗 자손이 어깨를 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성경 공부를 못해서 그러다가 소가 우메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직설을 하죠. 하나님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망하죠. 그 다음에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언약궤를 다시 이송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오벳 에돔 집에 이 언약궤가 3개월 머물렀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야,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송할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를 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깨를 매물어서 갖고 옵니다. 다윗이 그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죠. 근데 옷이 에봇이에요. 치마입니다. 치마를 입고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아랫도리가 보였나 봐. 그래서 사울의 왕, 그 딸 미갈이 그거 보고 업신여겼어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1000번 100번 망가져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며 춤추지 아니하랴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딸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래서 그 딸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에서 21장입니다. 다윗의 왕권의 확립이죠. 다윗의 언약과 기도가 나오고요. 다윗의 정복 사업이 나오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자기의 백성과 군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알고 싶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재앙이 오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에서 27장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우겠다. 다윗은 실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자들을 다 준비했어요.
노동자들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솔직히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다윗도 인간인지라 죽게 되죠. 역대상 28장과 29장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껏 지켜라. 당부를 합니다. 또 성전 건축에 헌신하라. 그리고 내가 이미 각종 재료를 다 준비했으니 너는 완수하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삶입니다.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목표를 상실했어요. 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불탔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이러고 왔나? 그때 이 스룹바벨, 에스라, 또 니에메 같은 아주 위대한 리더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은요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을 겁니다. 로고스가 아닌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 속에 쏙쏙 들어오고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번영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심을 가질 때 그 땅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을 때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종은 축복이고요. 불순종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절대 감사로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역대하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들어가면 페이지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행적과 통치에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 이야기와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유다가 참된 이스라엘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며 좋은 성경 공부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구조와 및 내용 분석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역대하 1장에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솔몬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각종 나라에서 이 선물도 갖다 드리고 또 심지어는 저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누가 왔죠? 시바 여왕이 왔어요. 그 지혜가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지금도 솔로몬의 후예들이라는 유대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이디오피아에 가면요, 거기에 놀라운 교회가 있는데 보통 교회는 위로 솟는데요, 이것은 땅 밑으로 팝니다. 그리고 이 지하로 들어가는 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솔로몬의 후예들이라는 유대인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back to 예루살렘 지금 다 지금 돌아 귀화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을 보면 르호보암과 유다의 왕들의 얘기예요.
르호보암의 통치, 또 아비야에서 시디게아까지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귀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순종했던 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을 받고 형통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던 왕들은 멸망의 길로 돌아섬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소망과 사명을 붙잡는 삶입니다. 성전 건축은 귀환한 백성들이 국가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영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성전 재건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회복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일을 끝나지 못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와 신뢰로 우리가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다다음 장 보겠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 내 이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요즘 가장 핫한 유튜브에서 이슈가 뭐냐면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박스오피스 2위고요. 개봉 하루에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것은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근데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지금 대박이 터졌어요. 한국의 장성호 감독인데 모페 스튜디오와 미국의 엔젤 스튜디오와 합작 공동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제작비가 360억 정도 들었는데 벌써 360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떼돈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 그 원작을 토대로 만든 영화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의 태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그 현장에 들어감으로써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그 영화를 볼 때 자기 자녀들하고 데려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동시에 지금 디즈니랜드에서는 그 디즈니 회사에서는 백설공주 리메이크를 만들어서 이것이 대박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킹 오브 킹스, 왕들의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자,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는 수많은 왕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왕은 누굽니까?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성경 공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정시대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멸망을 한다는 것을 그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